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은혜가 더 넘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 생명의 길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산상순 5장, 6장, 7장 그래서 세 파트로 하는데 오늘 7장에서 여러 파트가 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귀한 예화도 있고 또 결론적인 말씀도 있고 아주 생명의 말씀들이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그래도 제가 여러분하고 깊이 나눌 수 있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생명의 길로 인도 들어가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에 또 생명력이 넘쳐야 되며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천성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걷는 것이고 협착하고 때로는 고달프고 외롭지만은 그래도 이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성경은 문에 대해서 좀 여러 군데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문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죠.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양들의 문이다 이거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문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 들어오는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이 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려주신 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려주신 문, 그게 구원의 문인데 그 구원의 문은 사실은 좁은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들이 교회가 있지만은 교회 문을 닫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오는 것을 환영하고 예수 믿는 것을 환영하고 주님께 오는 것을 누구나 문턱을 내리고 아무든지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은 주님의 넓으신 그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왜 이렇게 넓게 열려져 있고 오픈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도 열린 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오는 자가 적고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고 큰 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갈까? 그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2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오늘날 수많은 백성들이 지치고 고나하고 수고하고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고 갈 데가 없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참으로 지치고 고난 영혼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오면은 참 쉼을 얻고 구원의 생명의 길로 가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데 왜 이 길로 오지 않고 왜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쉽고 크고 넓은 길, 그 길로 가는 자들이 많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좁은 문을 길을 걸어가려고 그러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려고 그러죠. 근데 항상 우리들은 과거의 습관과 내 인생에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철학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내가 터득한 어떤 그런 것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습관적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왜 유독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싸움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찌할 뻔을 몰라서 뭔가 가긴 가는데 그래도 저쪽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쪽 길이 그래도 맞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갈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세 가지 주님은 예화를 두고 있는데, 하나는 좁은 문하고 넓은 문이에요. 두 번째는 좋은 나무하고 좋지 않은 나무를 비유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거는 양자 그 대조를 이루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화를 들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많은 어떤 방법적인 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인생에서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사실은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입니다. 넓은 문,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반석에 세운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적당히, 아니면은 이렇게 하다가 또 언젠가는 또 이쪽으로 왔다가 또 언제 좀 힘들고 어려우면 저쪽으로 갔다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선택은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사망의 길이냐, 축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우리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정확히 나타나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한 것인데,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유명한 구절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제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 뭐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그리고 복과 저주, 대조하지 않습니까?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과 저주냐, 이것을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요?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냐?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죽을 길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멸망의 길을 열어놓고 이리로 돌아오라겠습니까? 아니에요. 죄와 사망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그때부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엉겅퀴를 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남자는 다 땀을 흘면서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하며 그 뒤로부터 질병과 고난과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인생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다시 살려줄게. 내가 너희들 다시 구원시켜줄게. 그 질병과 사망과 저주와 어렵고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와서 이제 내가 인도하는 그 길로 가라. 이 말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이라든지 그렇게 힘든 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열린 문이고 누구든지 오면 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문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사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이 생명의 길로 생명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문제와 질병과 사망과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며 생명의 길, 사는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이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어디에 이렇게 갇혀져 있냐면 자기 가치관 속에 빠져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아왔던 것, 또 내가 여태까지 믿고 따라왔던 세상적인 가치관에 이미 습관적으로 굳은 땅처럼 굳어진 이 마음이 도무지 갇혀진 마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조금 더 생각해서 우리가 사는 길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도 좋고 교회 신앙생활도 좋은데 세상에 있는 맛도 참 좋으니까 세상 일을 좀 이렇게 즐기고 그리고 좀 쾌락적으로 살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간섭 안 먹고 그냥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 믿으면 나도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그 망치로 사람을 17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제 김대두 살인 사건인데 뭐 유명한 사건이죠. 사람을 17명을 망치로 때려 죽이고 나서 그가 사형수로 그 사형틀에 올라가기 전에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쁜 짓 하고 뭐 사람도 죽이고 내가 해볼 거 다 해보다가 나중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이제 누가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도 그때 예수 믿겠다. 늙어서 해볼 거 다 알고 예수 믿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상담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모르는 건 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분이 깨닫지 못하는 것도 두 가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람의 인생의 죽음을 내가 100세, 99세, 70세, 80세 내가 해본 다음에 그날 몇 시에 딱 죽는 날짜가 정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인생은 누구도 내 인생의 종말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내가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끝마칠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이건 커다란 착각입니다. 어떤 그 선교사가 제가 베트남 선교사를 알고 있는데 어떤 우리은행 그 지점장님의 그 간증으로 이렇게 나눴던 이야기인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서 어떤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서는 이제 선교지를 이렇게 가는데 잘 가서 선교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고서는 잘 헤어졌습니다. 가족들 4사람 자녀 둘하고 선교사. 근데 집에 와서 그날 TV 뉴스를 틀었는데 그게 아시아나 항공인지 베트남 항공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항공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바로 그 비행기에 자기가 점심 식사를 같이 먹었던 그 선교사 부부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금방 하루 전에 잠시 전에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마음도 들죠. 어떻게 선교사 가족을 저렇게 하나님 데려갈 수 있을까? 사명이 끝난 것일까?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저에게도 28년 전에 한 경험이 있었어요. 28년 전에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 생활할 때 필리핀에서 선교 여정에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필리핀에 간 적이 있어요. 필리핀에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을 지난 다음에 선교사님께서 저를 그 화이트 비치라고 하는 그 해변가로 이제 저를 갖다 잠깐 쉬게끔 이렇게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 아침 6시 한 조금 넘어서 일찍 일어나서 해변가에서 제가 기도하고 너무 좋은 시간 가졌어요. 근데 그때 3명의 그 청년들이 저 앞에 나타났어요.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 인사 나누고 또 막 너희들 여기 놀러 왔다 그러고 그리고 며칠간 여기서 해변가에서 지내다가 이제 한국 가려고 합니다 하면서 자기들 지금 이제 조그마한 건 나룻배 같은 걸 타고서는 이렇게 저 바닷가로 나가서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너무 좋겠다. 잘 갔다 와라. 그 중에 한 명은 목사 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3사람이 이렇게 배를 타고서는 쭉 가는데 그 해변가에 보면은 해변이 끝자락에는 되게 이렇게 무슨 그 산등성이 같은 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골로 이렇게 지나가면 더 이상 그 해변 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쭉 지나가면서 저한테 손을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래서 잘 갔다 오라. 그래서 손을 흔들면서 조금씩 하다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는 이제 저는 그 해변가에서 좀 지냈는데 불과 20분 되지도 않았어요. 하여튼 3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그 배가 나타났어요. 근데 배가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갈 때는 3사람이었는데 2사람이서 소리치면서 목사님께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거기서 해변가에 당도하자마자 한 아이가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뭐 입을 맞추고 인공호흡하면서 배를 누르고 별짓 다 하고 그래서 별짓 하는데도 깨어나지 않아요. 그 아이를 지프인이라는 거였는데 태워서는 병원에서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산을 갖다가 막 하면서 병원 찾으러 가면서 그 갓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때 흑인 의사였었는데 그 여자가 딱 보고 눈을 이렇게 뒤집었더니 He's dead. 죽었다 그랬어요. 제가 참 필리핀 생각하면 잊히지도 않아요. 그때 생각하면은 항상 생각나는 장면이 저하고 인사하고 떠날 때는 3명이서 이렇게 손 들고 갔는데 불과 20분 후에 이렇게 돌아오면서 다시 모습을 보일 때는 2명이서 손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손을 흔들었어요. 제가 참 잊지 못할 장면인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30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이에서 우리는 그전에는 서로 악수하고 즐겁고 인사하고 그래 너 아주 좋은 시간 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또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비단 아까 그 선교사 얘기라든지 아니면 비단 이 청년의 이야기인지 이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관념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사고방식에 의해서 나도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내 힘대로 내가 즐길 거 다 즐겨보고 그리고 그 살인마 김대두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었던 것처럼 나도 나중에 늙어서 예수 믿고 그 좁은 생명의 길로 나도 가겠다 이랬는데 그건 커다란 착각이에요. 이제 또 하나의 착각은 뭐냐면은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2 강도 이야기가 나요. 그 강도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했냐면은 그 왼편에 누가 있었고 오른편에는 누구도 몰라요. 근데 하나는 왼편 강도, 하나는 오른편 강도예요. 그건 뭐냐면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 사람의 그 고백과 오른쪽 사람의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쪽 왼편에 있던 오래있던 한쪽 사람의 고백은 뭐냐면은 야 예수라고 하는 당신 말이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당신이 구세주 맞아? 구원자 맞아? 그러면은 당신이 그 능력을 발휘해서 너도 구원시키고 십자가에서 너도 구원시키고 우리들도 좀 구원시켜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한 사람의 고백이 있었어요. 또 다른 편에 그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사람이 바로 죽기 직전의 고백이죠. 그 사람은 회개하고 그 상대편에 있는 저 건너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너 입 닥쳐라. 이분은 우리가 죽어야 될 마땅한 죄를 치르기 위해서 죄를 지키는 죄의 대가를 치러서 여기 있지만은 여기 계신 주님은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다. 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면 주님 오늘 당신의 나라로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형제에게 뭐라 했냐면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그 생명의 문, 생명의 길, 그 영원한 생명을 준비된 그곳에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자기 뜻대로 100세까지 살았다 칩시다. 또 뭐 80세든 어떻든 살만큼 자기가 즐길 거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그 죽기 직전에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 수 없어요. 내가 그때 나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제 멋대로 살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테니 저를 용서하고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인생이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그거는 착각이지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길에 익숙해지고 큰 길, 쉬운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익숙해진 삶을 살다가 사람들이 택하지도 않고 가기 싫어하지도 않고 협착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하기가 쉽겠어요? 마지막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그 길을 사람들이 찾겠습니까? 그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만약에 이 좁은 길, 좁은 문, 이 생명의 길, 이 길은 어떤 거냐? 이건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한테 오라. 또 내가 열린 문을 활짝 열어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로 오라는 얘기는 주님이 본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양양이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그것이 사는 길이요,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그리고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이 세상의 생활 방식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부시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의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우리가 그 길을 택한 것,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는 것, 이 종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문을 열고서 그 문을 통과해서 주님께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설교 가운데 예화를 잘 두고 제가 흔히 평상시에 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예화로 몇 번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Oh and the Saint Go Marching, 그 찬양이에요. 이 노래. 이거는 흑인들의 연가예요. 1970년대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그 트럼펫 연주자인데 트럼펫 연주도 하면서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유명한 곡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나 또 이거는 뭐 팝송으로라고 해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가사의 뜻은 몰라도 이 그 멜로디라든지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이 노래를 많이 부르습니다. Oh and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and the saints go marching in,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이 노래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할 거예요. 근데 이 가사가 뭐냐면은 Oh, when the saint는 성도들이죠. 이 saint 성도들이 저 하늘나라로 이렇게 행진하면서 나아갈 때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흑인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그리고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지켜왔던 한 형제를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장례를 치르고 관에다가 그 형제를 놓고서는 그 흑인들이 그 관을 갖다 어깨에 메고서는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Oh, and the saint. 이 성도들이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진하면서 나갈 때 그때 이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사에 보면은 I want to be. 'in that number'. 나 원합니다. 내가 'in that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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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at number'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그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늘나라의 그 영생의 길, 그 문에 들어가는 그 대열에도 나도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그 대열의 숫자에 in that number, 그 숫자에 나도 끼기를 원합니다. 이걸 부르는 여러분,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모두 다 좁은 생명의 길을 택해서 갔습니다.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 요한도 맨 마지막 인생이 귀양살이입니다. 원래는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됐지만은 하나의 뜻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남기 위해서 반모성으로 유배되어서 거기서 늙은 노년이 하나님도 환상을 보고서 마지막 책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다들 그들은 좁은 문,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갔어요. 그 외에도 터툴리안이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으로 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택하면서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걸어갔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행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생명의 문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행진하면서 마침하면서 걸어가요. 그때 수많은 그 주변에 있는 형제를 따라보는 믿음의 형제들이 부르는 그 가사가 I want to be, 오 Lord 주님, I want to be in that number. 주님, 나도 그 대열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 믿음으로 승리한,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에 들어가는 저 대열에, 그 숫자에 나도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가사거든요.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외롭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은 코로나19가 사실상 더 심각하고 확진되면서 하늘문이 닫혔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들 중에 몇 분은 잠깐 자기 건강검진 받으러 이렇게 2주간 들어왔다가 2월 달에 들어왔다가 지금까지 못 나가시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또 그 선교사들이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데도, 또 검진 받고 들어오고 싶은데도 못 들어온 선교사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그들 참 마음 졸이며 안타깝지만은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하늘문이 닫혔어요. 이 하늘문이 닫히고서 피해보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여행사라든지 항공사들은 다 초죽음처럼 슬픔에 잠겨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여 굳세어라.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다. 우리 주님이 가슴을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서 수고하고 힘든 자들아, 어렵고 힘들지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죽는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 아니라, 이 길은 협착하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않지만은 필경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사는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각 가정에서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도 넘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도 나는 땅에 있는 현실과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땅에 있는 일들을 위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답답하고 어려운 신령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지만 협착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로 영생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오늘도 내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승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생명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가족들과 또 신앙생활의 여정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평강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좁은 문 생명의 길로 기꺼이 행진하면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찬양을 부르면서 천성에서 달려가는 그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신앙생활의 여정에 성령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며 기름 부어주시며 도와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며 소망 가운데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또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갑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고백을 받아주시며 비록 어렵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팔을 벌리셨는 이 생명의 문, 좁은 문 생명의 길로 또 천성의 길로 힘껏 더 딛고 또 딛고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